여러분들이 고백대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회의를 다녀오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낀 것은 모든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의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 내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천국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천주교든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하는 때는 다들 위로 쳐다봅니다. 근데 지옥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땅으로 꺼진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인만 천국이 하늘에 속해 있고 또 저주가 땅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본성에서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을 인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의롭게 살면 바로 이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종용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그 무너짐이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험이 다가올 때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모습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알면 알수록 바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여전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어떤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말로도 가르침을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겨우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기뻐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어떤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명맥만을 이어가며 그래서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1년, 10년 신앙의 연차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어려움 속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는 배,
엄청난 파도가 일 때 어떤 큰 배더라도 위험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풍랑이는 그 바다의 안전한 위치는 바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수함을 타고 가면은 안전합니다. 어떤 풍랑을 일더라도. 우리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거대한 엄청난 큰 배를 원하고 그 배에 안전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 풍랑, 그 배를 덮칠 만큼의 큰 풍랑이 다가오면은 두려워 떨면서 더 큰 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물속에 쑥 들어가 버린다라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비유적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에서 큰 풍랑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난처 속으로 쏙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은 저 사람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은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성령의 능력도 각자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그렇죠?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사람 성격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각자 딱 맞는 은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셨고 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분이 나는 일이 있거나 또 실망하거나 낭망하는,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 분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을 낼 때 그 분을 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 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분이 싹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이 저주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큰 의미로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구원, 영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 본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게 되고 분을 내는 순간에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에 국한되어서 생각한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에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멈춰서게 될 겁니다. 풍랑이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는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이런 경험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그 권세가 여러분들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저주도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의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변화되고 싶은데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축복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주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즉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축복한 사람이었어요. 즉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이 땅에서 큰 자의 비교입니다. 비교. 근데도 하나님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더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임할 것이에요? 임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순간 어떤 사단의 세상의 권세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 이긴 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풍랑이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서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 샬롬을 빼앗기지 않고 그 샬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선물이 펼쳐질 때 그 선물이 나에게 역사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 바로 그에게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즉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까? 모임이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 넘볼 수 없고 세상의 어떤 힘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막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판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 좋아, 아름다워, 기뻐. 여러분, 이 말씀들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살리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셔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우리가 수치를 따진다면 100%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100%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의 이 충만한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론에서 첫 번째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세례 요한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권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들이 다 다른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뭉쳐지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역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름으로 인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세워졌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요, 이 모임이 예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때 바로 이것이 온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회에 성질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폄하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하여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구나, 이것을 예비하라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땅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난 뒤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잘못된 교리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득실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땅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저 산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집행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집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밝혀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성령 집회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나에게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원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만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육체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독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여전히 땅에 속한 자에서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불안해.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믿음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이 덜 오신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충분해. 여러분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동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하지 않을 때 어찌 얻을 수 있습니까? 찾지 않는데 어찌 찾을 수 있습니까? 두드리지 않는데 어찌 열리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가는 길마다 통행해 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구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더하여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제쳐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였죠. 그래서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더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돈을 주고도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으로도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것, 즉 하늘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배제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요, 나는 경건해요, 말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이 말은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면 그럼 경건한 것인가,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잘 살피라는 것은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정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고아와 과부들을 잘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아나 과부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보살피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로 고아와 과부는 어떤 것입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의 최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시리라.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령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각 사람의 은사대로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성령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즉 이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이요, 그 손에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과 나는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음 가운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 가운데 여전히 있다. 저기 말은요, 안 믿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받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일방적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이 비밀은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고 주님 오실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신부로서 서게 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함을 덧입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